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우리가 지금 처음 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너희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후에 이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일 먼저 차지했던 곳이 요단 동편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는 이 도피성을 세워야 할 곳을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 서편은 아직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한 후에 도피성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도피성을 세우기로 했으니 세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과 그리고 우리가 19장에 살펴봤을 때 기업의 땅을 다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행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이 지나고 10년 이상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흐름에 맞게 그것을 변형하거나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명령했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행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여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판결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건지 아니면 일부러 사람을 죽인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한 후에 그들을 이제 성읍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때에 그를 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재판을 받고 이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한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과 동편에 세워지는 그 지역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은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단 서편에 있는 도피성들은 모두 산 위에 있었습니다. 어디 산지, 어디 산지, 어디 산지, 어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산지 위에 있는 도피성을 보여주면서 어디서든지 쉽게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는 요단 동편인데요. 요단 동편에 베셀과 길르앗 라몬과 바산 골란, 이것은 이제 예전에 정해놨었던 그런 도피성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도피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도피성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도피성을 만들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될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나의 편의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주의를 성수한다, 예배를 지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연약해져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순간에는 기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바쁨과 나의 피로에 의하여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약하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저 목사도 이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긴 하지만 또 우리의 생활에 맞춰서 볼 때에 그 부분들이 연약해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해자를 보호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그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바라보셨는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너무나도 인색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어떤 항목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옆에서 들었다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사건 정의를 듣지 아니하면서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때에 이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게 진실이 되고 그게 사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는 굉장히 약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 왔을 때 그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듣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중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한 번 했을 때에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비록 이 이야기가 나에게는 인색해지고 이웃에게는 조금 긍휼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또 주의 말씀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 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도 우직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살인을 범하여도 생명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